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찬이 필요한 시대. 제가 이제 처음 신학을 했던 때가 1997년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삼으면 제가 목회의 길로 접어든 지가 20년이 이제 훌쩍 넘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으니까 제가 관심이 좀 많았겠죠. 그동안 이렇게 제가 지켜본 바로는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이 시대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또 제가 가장 동의가 되었던 그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영성 운동, 두 번째는 소그룹 운동, 세 번째는 교리 교육에 대한 관심,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시대의 어떤 필요를 반영하는 운동이었고, 또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나 목말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영성 우리가 키워야 되고, 소그룹이 살아나야 되고, 교리 교육이 교회에 강화돼야 된다. 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밖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많고, 또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안들이 유사한 대안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성에 관해서는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뭐 어디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그룹의 어떤 친밀함에 대한 필요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동호회 활동, 또는 뭐 지원 그룹, 뭐 이런 소규모의 그런 인간 관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또 교리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우리 정통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우리가 여러 사태를 통해서 봤지만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얼마나 교리 교육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필요라는 거죠. 이런 영성, 소그룹, 교리 교육, 이 시대의 필요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찬 예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 예배에서.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짧은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배 안에 이 시대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토록 찾아서 헤매고 목말라하고 원하던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찬 예배는 시대 정신이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왜 성찬 예배가 이 시대에 교회들이 나가야 될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영성 운동, 소그룹 운동, 교리 교육의 어떤 강조, 이런 것들과의 관련성, 이것들과 성찬 예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영성과 성찬 예배는 무슨 관계냐? 영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제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뭔가 모르게 이 현대인들이 영적 공허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영적 공허감을.
하나님과 뭔가 모르게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다녀도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어떤 교제와 관계에 대한 갈증이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게 우리 교회가 너무 그동안 외적 성장만 추구하고 세속주의나 이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촉촉한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대안으로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좀 휩쓸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조용한 묵상, 교인들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묵상을 하고 침묵, 기도도 좀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이제 관상기도라고 해서 이제 그런 수도원적인 그런 기도 또 요즘은 영성일기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영성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있고 하여튼 영성에 대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성운동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묵상이니 침묵이니 관상이니 하는 이런 영성운동의 이런 이런 방식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불교의 어떤 수행 방식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교도들이 다른 종교들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하고 있는 명상이나 영성 이런 거에 구분이 안 되면서 오히려 그런 비성경적인 수행 방식을 흉내내는데 이제 그칠 이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은 우리의 묵상이나 또 침묵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방향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묵상이어야 되고 기도여야 되고 침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그럼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묵상이다, 생각이다, 기도다, 침묵이다, 듣는 기도다, 조용한 기도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묵상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오는 묵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소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영성훈련의 방식이 있다면 바로 그게 뭡니까? 성찬예배라는 거예요. 성찬예배. 아멘. 그게 바로 성찬예배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역사적 사실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믿음과 적용에 근거해서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침묵을 하든 사색을 하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배는 묵상과 영성에 이 현대인들이 현대 교회가 이토록 목말라 하는 영성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방향.
자, 두 번째, 그럼 소그룹 운동과는 이 성찬 예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교회가 막 수적 성장에 이제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이제 교회 성장인 거예요. 많이 끌어모으기만 하면 성장한 교회고 부흥한 교회다. 끌어모으는데 이제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많은 교회들 속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제 상실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냥 군중으로서 만났다가 휙 흩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교제가 상실이 되고 친밀한 어떤 그 가족,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가족인데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이 공동체적인 경험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뭐 끌어모아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소그룹 운동들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소그룹이라고 불러요. 스몰 그룹, 소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한자로 셀, 세포 분열한다고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전통적으로는 뭐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소그룹 운동의 어떤 한 줄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큰 교회를 쪼개놓은 게 아니라 각 가정교회가 개별적인 교회로 기능하면서 그 교회들이 모인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취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좀 더 굉장히 근본적이고 레디컬한 그런 소그룹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이 소그룹 운동의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가정교회나 소그룹 운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 하면은 이게 분명한 존재 목적과 이 정신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소그룹이라는 게 자칫하면은 넋두리 모임이 되는 거예요. 넋두리 모임이야.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도 끝도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 왜 모였나? 넋두리 하려고 모였나? 넋두리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 극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소그룹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전도 특공대가 되니까 넋두리 모임이 되면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쭉쭉 힘이 빠지고, 전도 특공대로 되면 사람들이 고갈이 돼요. 거기서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소그룹보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 가정교회의 이 목적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목적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찬 예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찬 예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목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위가 뭐냐? 바로 성찬 예배라는,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소그룹이다, 대그룹이다, 중자 그룹이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드러나는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본성상 십자가 공동체가 너무 되기 싫은 데 있잖아요. 십자가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십자가 공동체로 강화가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찬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성찬 예배 자리. 그 정신으로, 회복된 십자가 공동체 정신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주중에
모여가지고 가정교회로 모여서 이 복음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배는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정교회가 원래 목적과 방향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고 토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교리 교육하고 성찬 예배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견고하게 교리를 교육해야 된다. 이 교리 교육이 옛날처럼 전통 교회들처럼 아주 오래된 교회들처럼 교리 교육이 요리 문답 만들고 할 그 시대처럼 교리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이유, 그 배경은 뭐냐 하면 교회가 이제 이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 현대인들의 이 뭐 문제들 있잖아요. 뭐 소외, 우울, 뭐 불안, 두려움, 기타 등등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증상들에 집중을 하면서 증상을 위주로 해결하려 드는데 더군다나 더 나쁜 거는 그것도 빨리 증상 위주로 빨리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금방금방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과 답은 없긴 없는데 성도들이 갈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연약해지고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양산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가면 슬플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외로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답은 주는데 교회가 이상하게 점점 심리 상담소나 아니면 자기 개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전락해 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면 아가들만 보는 책인가요? 이러기도 하고 뭐 오바댜는 어디 있는지 뭐 그런 바다가 어디 있나요? 뭐 빌레몬은 또 한 장짜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막 양산이 되니까 이 신천지나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가와서 쏴라락 하면서 한 30분만 얘기하면 휘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교인들이 양산이 되는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전통적인 제자 훈련의 방식으로 교리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관심들과 강조하는 분들과 뭐 이건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J.I. 패커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 교육의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교리 교육을 잘못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신학교 교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신학교 교실처럼. 교회가 신학교 교실처럼 화석화돼 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까딱 잘못하다가 보면은 책 몇 권 뭐 좀 어려운 책 좀 읽거나 아니면 뭐 몇 달 과정 이런 훈련 프로그램 끝내고 나면은 다 배운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교만한 신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 그거 다 했는데 배웠는데 난 과정 다 끝났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고 가장 오래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교리 교육의 방식이 바로 성찬 예배라는 거예요. 성찬 예배.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참여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몸으로 먹고 마시는 이 몸의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이렇게 입으로 줄줄줄줄 외우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고안하신 게, 하나님이 고안하신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같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이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살아있는 교리 교육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찬 예배는 뭐 내가 몇 달짜리 과정 끝냈는데 어려운 책 내가 읽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평생 동안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것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똑같은 입장으로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내 삶에, 나의 내면에, 나의 일상에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찬 예배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지속 가능하고 더 강력한 교리 교육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사실 교회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이 신앙의 고백이지만, 사도신경 외우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그죠? 성찬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 예배를 통해서 교리가 단순히 머리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체화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는 이 시대가 이토록 필요로 하는 교리 교육의 핵심 콘텐츠를, 핵심 내용을 무제한으로 영원히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오래된 교리 교육 방식이다. 이게 이제 유월절부터 사실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그래라 그랬잖아요. 아빠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올컨이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거 유월절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찬 예배는 유월절 자리에서 제정된 거예요. 같은 원리로 성찬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한테 묻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한테 가르치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성찬이 있다. 이 시대는 성찬이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성찬이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소그룹의 친밀함을 그렇게 갈망하고, 영성과 같은 어떤 깊은 내면적인 어떤 만족을 그렇게 갈망하고, 뭔가 견고한 이 교리 교육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데, 그게 성찬 예배 안에 다 녹아 있고 답이 거기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찬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옆 사람한테 빵긋 웃는 얼굴로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알고 보니 우리에게 성찬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60년을 이제 우리가 지켜온 이 성찬 예배가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 그래서 이제 60여 년간 이 성찬 예배를 지켜왔는데, 부평 인구가 60만, 인천시의 인구가 거의 300만이 된대요. 굉장히 많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부평 구민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인천 시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앉아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 하면 성찬 자리라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 아멘.
좀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런 믿어지면 확실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자리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나구원 받았네 너구원 받았네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인천 시민들아 부평 구민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앉아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예배. 이게 바로 주님의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밥상이기 때문에. 그죠? 오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밥상이에요. 영생할 양식이 있는 주님의 밥상이 바로 이 성찬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면은 그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생명의 빛 예배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가평 가시면 한번 견학 가보세요. 견학도 합니다. 견학도 됩니다. 생명의 빛 예배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배당 모양을 찾다가 보니까 진짜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지어요. 동그랗게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딱 오렌지를 딱 잘라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성찬 예배하려고 지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묵상하려고 지은 자리래요. 근데 저게 바로 성찬 예배 자리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바로 여기 이 부평 땅에 도심에 저 외곽에 말고 바로 여기에 성찬 예배만을 위해서 마련된 동심원에 오렌지 잘라놓은 같은 그런 자리가 탁 마련이 돼가지고 성찬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딱 성찬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좀 사치스러운 그런 공간. 성찬 예배만 드리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성찬 예배가 드려지게 될 날이 자꾸 꿈이 꾸어져요. 저는 이상하게 꿔지는 걸 또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이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일단 처음에 모이는 자리는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는 가정교회별로 나와가지고 일주일의 삶의 감사를 이렇게 성도와 나누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 목사가 그때 박 목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목사가 이제 설교를 탁 하고 끄떡 설교 끝났는데 오늘 침례가 있네요. 침례가 침례탕이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침례탕이 바로. 그래서 여기서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려고 침례탕에서 침례를 침례가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자주 드려야 돼 침례를. 그래서 침례를 딱 드리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밥은 또 밥 먹는 데서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또 우리 밥은 점심시간 90분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실컷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먹는데 점심시간 끝나기 30분 전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동그란 방으로 가는 거예요. 2시부터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동그란 방에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속아낸 듯이 살짝 가가지고 조용하게 앉아있더니 딱 2시가 되니까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랗게 앉으니까 이게 정말 밥 먹는 자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남자, 여자,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 이 성찬 빵과 잔을 중심으로 쫙 둘러앉아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와 찬양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끝이 날 줄을 몰라요. 끝이 날 줄. 또 한쪽에서는 울고 불고 뭐가 그렇게 맨날 매주 하는 성찬 예배인데 뭐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막 울고 불고 해가지고 이렇게 성찬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뭔가 얼굴이 오렌지같이 상큼해지는 거예요. 상큼해지는. 그래서 오렌지같이 상큼한 그런 이 영성의 회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금요일 날은 또 어디론가 또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 가정교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복음의 삶을 공동체적으로 구현하는데 꼭 거기에는 VIP들이 한두 명 끼어 있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묻어나서 자연스러운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 상큼한 오렌지같이 상큼한 그런 우리 각 가정교회, 부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